나치가 1940년 5월에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세웠고 유대인 400만 명이 죽어갔습니다. 원래 3개를 세웠고 2개를 합쳤고 하나는 지금 다른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수용할 유대인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직전에 마지막으로 휴가 때 가족들과 함께 현대 신학이 아직도 이거를 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 600만 명을 죽는데 왜 가만히 계셨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죽기 전에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아서 여기 아우슈비츠를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터져서 바로 직전에 이게 갔다 왔는데요. 정말로 참혹했습니다. 여기를 둘러본 하루 종일 우울했고 참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었고 또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살아나온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심리학자가 이 안에서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심리학을 완성을 합니다. 수용소의 처절한 상황을 이분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숨을 거두자 나머지 사람들이 아직 체온이 남아있는 시신 곁으로 다가갔다. 그중 한 사람이 죽은 사람이 먹다 남긴 지저분하기 짝이 없는 감자를 낚아채 갔다. 그 다음 사람은 시신이 신고 있는 나무 신발이 자기 것보다 좋다고 생각했는지 신발을 바꾸어 갔다. 세 번째 사람도 앞 사람이 했던 것과 똑같이 죽은 사람의 외투를 가지고 갔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진짜 구두끈을 갖게 됐다고 좋아했다. 많은 증언들을 이분이 하셨는데 그 중에 일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로 이 정도로 참혹한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능력이 강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왜 이 세상에서는 선한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악한 사람들은 계속해서 잘 성공하면서 살아가고, 선한 사람들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왜 그렇게 부당하게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은 왜 부정만 하시고 침묵하시는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제시된 답변을 철학과 신학에서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은 정당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은 정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정당합니까?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리스어 신을 의미하는 데오스, 정의를 의미하는 디케 두 단어가 합성해서 만들어진 말이고, 신은 정의롭다, 하나님은 정당하다, 하나님은 옳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처음으로 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한 사람은 독일의 철학자인 라이프치히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신정론이라고 하는 저서, 사실은 굉장히 깁니다만 너무 길어서 그냥 신정론으로 요약을 했습니다. 신정론이라고 하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최고라는 것을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알아야 한다. 하나님 유대인 600만 명이 나치에 의해서 그렇게 무참하게 죄를 범한 것도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질문을 던지는데, 라이프치히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것은 최고라는 것을 단지 믿을 뿐만 아니라 또한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행위는 최고로 옳다라고 답변을 합니다. 우리의 질문과 이 라이프니츠의 답변 사이에는 굉장한 간극이 있죠.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렵고 공감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받을 때 과연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분이신가? 이 질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예수님은 의로운 분이셨습니다.
사악한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선이 악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왜 이걸 보고만 계시죠? 왜 침묵하십니까? 왜 개입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선함이 악함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는데, 의로움이 불의에 의해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데 하나님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혹시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까지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신정론에 대한 질문은 예수님도 하신 질문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6세기 초 로마의 철학적인 보에티우스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만약 정말로 신이 있다면 악은 어디에서 오는가? 신이 존재한다면 악이 왜 있지? 악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신이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질문이죠. 1986년에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엘리 위젤은 15살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감금되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만이 하나만으로 수용소에 수감된 이후에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을 다 잃습니다. 그 아버지가 소각장에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목격까지 했습니다.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이 사람은 어릴 때부터 유대인이어서 어릴 때부터 말씀 훈련을 받았고 율법 토라를 공부했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늘 하나님을 예배해 온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가 그렇게 불에 타 죽고 엄마도 죽고 여동생도 죽고 하는 상황에서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전능한 존재, 지엄하고 영원한 우주의 지배자는 침묵을 택했다. 그에게 고마워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인가? 그거는 신앙이 아니야. 신앙이 있다면 이런 질문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런 강압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와 여동생을 한꺼번에 다 잃었습니다. 본인도 죽을 뻔했고 간신히 살아나왔습니다. 이거를 경험한 게 감수성이 예민한 15살 때의 사건입니다. 어떻게 질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너는 믿음이 없어 라고 우리가 공격하기에는 너무 비참한 거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으나 엘리 위젤이 그래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롭다는 말에는 수긍할 수 없었다. 하나님이 의로운가? 하나님이 의로우시면 아버지와 엄마가 동생이 이렇게 억울하게 죽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신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로우시다는 말인가? 자비로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진 않지만 자기도 모르게 질문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진짜 계십니까? 제주도의 고성기 시인은 세월에 간다라고 하는 시를 통해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초침까지 멎은 아침, 산자는 모두 죄인, 하늘 향해 두 손 모은, 그러나 신은 없었다. 무책임만 있었다. 퍼렇게 봄날은 간다. 빨갛게 동백은 진다. 저는 24살 때에 목회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예배당 건물이 없는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불이 난 교회였습니다. 가서 2년 만에 예배당을 짓고 교인들하고 같이 사진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26살 때 목사 안수를 받았고 장교 훈련을 받고 군목으로 임관을 했습니다. 25사단 70년대에 배치를 받았고 여기서 군종장교 군목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한 병사가 연병장에서 발견된 쇳덩어리를 망치로 쳤는데 그게 폭발물이었습니다. 폭발물이 터졌고 주변에 있던 7명의 병사들이 모두 그 자리에서 사망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대부분이 우리 군인교회에 나오는 신자들이었고 참 좋은 청년들이었고 평상시에 이렇게 교제를 많이 했던 병사들이었으니까
저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 좋은 대학에 다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특히 인문학하는 병사들이 많아서 평상시에 참 좋은 대화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합동으로 장례식을 했습니다. 가족들이 참석을 했죠. 기독교 신자인 한 어머니가 울부짖으며 저를 붙잡고 탄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애는 착하고 교회 생활도 열심히 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이를 왜 데려가신 것입니까? 저보고 답변을 하라고 하는 질문이 아니죠. 탄식입니다. 하나님 계십니까? 하나님 계시다면 이렇게 좋은 아이를 왜 데려가시는 거죠?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고 하나님을 향한 탄식이었죠. 저에게서 답변이 나오리라고는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 기가 막혀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고 있는 그 어머니의 음성, 저는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그리고 아무 답변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저에게 그런 능력도 없었습니다. 역시 한 어머니의 질문도 신정론에 대한 질문입니다. 예수님도 하셨던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은 오늘날에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우리가 명확한 답변을 내리기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으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일과 본문은 예언자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이 하박국의 질문이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은 정당하십니까? 하나님은 의로우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과 같은 질문입니다. 기원전 7세기 6세기경에 남왕국에서 활동했던 예언자가 이 하박국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원전 612년에 바빌로니아의 왕 느부갓네살, 나부코죠. 나부코가 아시리아의 느느웨를 함락시킵니다. 강대국 아시리아가 지도상에서 사라진 순간입니다. 허망한 거죠. 기원전 605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나부코가 이집트를 무너뜨립니다. 고대 문명의 어마어마한 고대 문명을 자랑했던 이집트도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이집트에 가면은 아이들이 완달러만 달라고 소리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옛날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문명을 갖고 있었던 국가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바빌로니아는 고대 근동의 패권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까지 압박을 해오죠. 자,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직전에 남왕국의 사회가 어땠을까요? 오늘 우리 본문은 우리들에게 어땠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바빌로니아하고 지도에서 보시면 아시리아는 오늘날의 이라크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 남왕국, 남유다 이렇게까지 지금 바빌로니아가 이렇게 침공해 들어가는 상황이니까 바빌로니아의 국력은 뭐 어마어마한 국력이죠. 남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요시야 왕이 등극하면서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개혁을 했습니다. 종교 개혁을 했습니다. 너무나 신앙이 부패되어 있었기 때문에 종교 개혁을 했고 종교 개혁에 이어서 정치 개혁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시야 왕이 죽고 그 뒤를 이은 여호와김 왕이 다시 개혁 이전으로 돌려놓고 말았습니다. 옛날로 돌아갔습니다. 아주 부패했던, 신앙이 부패하고 정치가 부패했던 옛날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남왕국 사람들은 일단 하나님의 법을 멀리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가까이 하고서는 부정을 저지를 수가 없죠. 악을 행할 수가 없죠. 약한 사람들을 핍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서슴지 않고 악을 행하는 거죠. 그러면 약자들은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죠. 피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면 가장 먼저 힘든 것은 약한 사람들이죠. 힘이 없으니까요.
법이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지 못하면 약한 사람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기들의 권리를 지킬 방법이 없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선을 이기는 상황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이렇게 법이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율법이 무너지고 나라가 무너지고 정치가 무너지고 약자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뭐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하박국 예언자의 질문입니다. 먼저 하박국 예언자는 그 한 어머니처럼 탄식합니다. 악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듣지 않으시고 피눈물을 흘리는 약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라고 그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폭력이다 하고 외쳐도 구해주지 않으시니 강자들의 폭력에 의해서 너무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약한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이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는 폭력이지 않습니까? 라고 외쳐도 하나님 구해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단식합니다. 주님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폭력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하마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하마스라고 하는 말을 번역한 말입니다. 아랍어에서는 힘, 용기 이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 같은데 히브리어에서는 이거를 폭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요즘 하마스가 아주 핫한데요. 이 아랍어, 히브리어 다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이 판을 치는 상황에서 침묵하신다고 하박국 예언자는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문을 합니다. 남한국 사회는 부패했습니다. 사적인 탐욕으로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사람들이 살기 힘든 사회로 전락합니다. 자, 그래서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여 나로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하박국 예언자는 남한국 사회에서 불의를 보고 있는 거죠. 어찌하여 악을 그대로 보기만 하십니까? 악을 보고 있습니다. 약탈과 폭력이 제 앞에서 벌어지고 다툼과 시비가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하박국은 남한국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약탈, 폭력, 다툼, 시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개입을 안 하십니까? 왜 정리를 안 하십니까? 왜 가만히 보고만 계십니까? 불신앙적인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안 계시는 거죠? 라고 하는 불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하셔야죠. 더 이상 어떻게 기다리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개입을 간구하는 수사학적인 질문입니다. 율법이 해이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라졌습니다. 공의가 시행되지 못합니다. 공의가 무너졌습니다. 악인이 의인을 협박합니다. 공의가 왜곡되고 말았습니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율법과 공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과 공의는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 토라를 번역한 말입니다. 공의는 미슈파트를 번역한 말인데 법을 지켜야 공의가 세워지죠. 법을 안 지키니까 공의가 무너집니다. 히브리인들의 법은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입니다. 모세의 율법이 이들의 법입니다. 이 법을 무너뜨린 거죠. 그것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을 행하려면 폭력을 사용하려면 율법을 무너뜨려야 가능합니다. 율법을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공의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쫓는 거죠. 하나님의 법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의 권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공의를 무너뜨리고 그러고 나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를 하박국 예언자는 보고 있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망해가는 남유다 왕국을 보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게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왜 이 나라가 망하는가? 율법이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지 않는가? 그러니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하박국 예언자의 신앙적인 통찰을 가지고 보면서 하나님께 탄식하고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하박국의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본문 속에 하나님의 정당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율법이 무너졌기 때문에,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것은 너무나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율법이 무너졌고 공의가 무너졌는데 그냥 놔두라고? 아니, 내가 침묵한다고? 아니, 나는 심판할 거야. 6절에 가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어서 읽지 않겠습니다만 바빌로니아를 통해서 남왕국을 무너뜨립니다. 그것이 기원전 586년입니다. 유대인들은 인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바빌로니아는 우상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유대인들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상 이방신을 믿는 바빌로니아를 하나님의 도구로 선택하셨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하게 하셨습니다. 이걸 어떻게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말이 안 나오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남왕국의 율법이 무너진 상태, 공의가 무너진 상태, 폭력이 난무하는 상태, 약자들이 피눈물 흘리는 상황에서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 심판의 도구로 바빌로니아를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6절에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거를 신정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당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것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죠. 이거는 남한국 사람들이 부패했고 율법을 떠났고 공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 죄악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납득할 수 있는데, 죄악이 아닌 자연재해라든지 쓰나미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재해라든지 전쟁으로 어린아이들이 죽는다든지 이런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정론에 대한 질문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 악에 대한 고난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 신정론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대체적으로 4가지로 대답을 한다라고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것도 또 존재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장 크게 볼 때에 4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석이 죄에 대한 징벌로 오는 고난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바로 죄에 대한 징벌로 오는 고난이죠. 이것을 주장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고난과 악의 기원은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죄에 대한 심판으로서 오는 고난입니다. 지금 남왕국이 무너지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자, 그러나 두 번째 해석은 초대 교부, 초대의 아주 스승이었던 이레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주장하는 것인데, 교육과 훈련으로서의 고난입니다. 우리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청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앞두고 지금 잠 못 자면서 굉장히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온 분들은 표정을 보니까 별로 잠을 잘 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잠을 못 자고 있는 청년들도 많을 겁니다. 얼굴이 푸석푸석하고 고통스럽죠. 그 고난은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죠. 나의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통으로서의 고난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악을 완성된 인간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봅니다. 교수님들이 여러분에게 막 심하게 막 과제를 내놓아 주면 악명이 높아지죠. 교수님들이 악명이. 그 악은 여러분들의 성장과 성장을 위한 그런 악인 거지 사악한 악에 해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이레니우스의 설명입니다. 세 번째 해석은 인간의 책임으로 해석하는 해석입니다. 자, 세월호 사건의 경우를 보면 죄에 대한 징벌이 아니죠. 그 아이들이 죄가 많아서 그런 불행을 당한 것이 아닙니다.
교육의 과정으로도 볼 수 없지요. 그것이 어떻게 교육의 과정으로 볼 수 있겠습니까? 죽었기 때문에. 인간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으로 보는 겁니다. 거기에 무슨 하나님의 책임이 있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데 이거를 강조하는 게 과정신학입니다. 과정신학자들은 하나님을 독재자처럼 모든 걸 다 자기 마음대로 하고 나의 삶을 다 하나님 마음대로 해서 나를 로봇도 취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선을 선택하든 악을 선택하든 나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겁니다. 나에게 그 공간을 주신다는 거죠. 선을 선택할 수도 있고 악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뭐냐? 계속 선을 선택하라고 설득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나를 기계처럼 로봇으로 만들어서 다 내 마음대로 할게,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존 캅이라고 하는 신학자인데 1925년생인데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과정신학의 가장 대표적인 신학자인데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에서 교수를 하셨고 지금 거의 100세가 지금 다 되어가는데 지금도 이렇게 환경운동 같은 걸 하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 분이고 도울과 만나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을 정도로 그런 세계적인 유명한 분인데, 악과 고난에 대한 책임은 인간에게 있는 거지 하나님에게 돌리지 말아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네 번째 해석은 알 수 없는 고난과 악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연적인 악, 도덕적인 악. 도덕적인 악은 인간에 의해서 발생하는 악이죠. 자연적인 악은 태풍, 홍수, 가뭄, 지진 등 자연적인 재해로 발생합니다. 인간이 도덕적으로 악해서 저지르는 악은 우리가 다 이해합니다. 자, 그러나 자연적인 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어요? 라고 질문하는데 이 자연적인 재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고난이 존재합니다.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일본 사람들이 예수님 안 믿어가지고 쓰나미에 의해서 그렇게 고통을 당했다라고 설교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자연적인 재해는 일본에도 기독교인들이 있거든요. 기독교인만 다 자연재해 앞에서 따로 안 죽고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만 자연재해 앞에서 다 죽는다? 이거 만화 같은 얘기죠. 그 설교도 만화 같은 설교죠.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거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도 우리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는 고난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로 우리가 이 신정론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성서 본문 하박국 본문은 첫 번째 해당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악을 심판하십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심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고 있고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거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이거를 내가 믿는 게 신앙이죠. 우리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박국도 아까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악이 선을 이기는데 선이 악을 이기는 그 나라가 언제 오는데요? 언제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더디더라도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앙해야 되는 가장 필수적인 신앙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설교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설교하신 겁니다. 이게 복음의 첫 번째 복음입니다. 이거를 안 믿는다면 복음을 안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도래하고 지금도 오고 있고 점차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이 악을 이기는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다가올 때
하나님 정당하십니까? 하나님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억울하게 불쌍한 사람들이 죽어갈 때 하나님 뭐 하십니까?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탄식하기도 하고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선이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도래함을 믿고 또 믿고 믿고 또 믿고 확신하고 오늘도 선을 실천하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